함께 보실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다같이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이제 기드온의 스토리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8장까지 계속되는데 이제 7장에 들어섰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제 어제의 말씀에서는 양털 뭉치를 가지고 그가 나팔을 불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지고 그 영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전장에 나감에 앞서서 하나님의 확실한 표징을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이미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2번이나 징표를 구하면서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살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했다면 바로 이제 나팔을 불어서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이제 전장으로 나가서 싸울 법도 한데 오늘의 말씀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전장에 나가는 일이 다시 한 차례 잠시 또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 백성들, 이방 민족들이 싸우는 전쟁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확연히 다른 모습을 이 기드온의 우리가 읽은 이 일련의 말씀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묵상과 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보자면
이제는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을 부르신,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기드온에게 표징까지 보여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 앞서서 기드온 그 백성들을 다시 잠시 머물도록 하면서 지연시키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학자는 기드온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도 기드온을 시험한다, 서로 시험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까지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참 적절한 설명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기드온이 확실한 표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두 번이나 요구하면서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표징을 주셔서 내가 좀 믿음으로 이 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들이 그 전장에 있어서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오히려 시험하시며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1절은 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백성과 어디에 위치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길르앗 산기슭에 있었던 하롯셈, 거기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이제 모래산 앞 골짜기에 이제 진을 쳤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들은 이제 전장에 임하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절에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기드온과 함께 나팔 소리로 몰려들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사람들을 줄이시는 데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 이유를 하나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역시나 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라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와 죄성을 사실은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이유가 이러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그에게 표징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전쟁과 같이 그를 위해 모였던 백성들로 보이지만, 지금 이대로 군사들 모아서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 미리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백성들로 이 상태로 전장에 나아간다면 그들이 설령 이긴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내 손이, 내 힘이, 내 지략이, 내 능력이 이 싸움을 이기도록 했다라고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의 어떠함을 자랑할 것이 명백하다라고 하나님은 전장에 앞서서 그들의 앞을 내다보시면서 미리 그들의 모습, 죄성, 연약함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요구사항에 순종해서 마땅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들의 힘을 빼고 그들의 수를 빼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오늘의 말씀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참 이 말씀의 대목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이제 그 수를 줄이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일단은 누구든지 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인원을 줄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그렇게 외쳐라 라고 하자 그 말을 듣고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추론해 볼 때 이제 모였던 백성은 3만 2천 명 정도 됐던 것으로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물론 많은 인원은 사실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왜냐하면 그들을 앞에 놓였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그 숫자가 참으로 메뚜기 같고 참으로 모래알 같고 참 수많은 아마 대략 잡아도 한 13만 정도는 되는 인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인원들 앞에 사실 이 숫자도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많은 인원이 결코 아닐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는 지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만 2천 명의 인원을 돌려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인간의 기준에서는 그렇다면 10,000명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한 번 더 줄이십니다. 한 번 더 줄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어떠했을지 모르겠는데 기드온의 반응은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어찌됐든 기드온은 아마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함께 하신다는 아마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시게 되면 4절에 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또 하나님이 인원을 감축하시는 이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가로 좀 데려가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수 없다, 함께 가지 말라 하면 그는 함께 가면 안 된다,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은 이에 순종해서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개가 핥아먹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따로 세워라. 이 두 부류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물을 먹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따로 세워 돌려보내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개가 물을 핥아먹는 것처럼 물을 먹는 사람들,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많은 수의 인원을 돌려보내는 데 있고 적은 수를 남기는 데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하게 그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2절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이었냐면, 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이겼다고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겼다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환경과 여건을 그렇게 만들고자 하시는데 오늘의 말씀에 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들에게 남은 인원은 6절에 보면 겨우 300명이었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볼 때 겨우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데 아마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충분하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용사, 우리가 흔히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이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 그 300명이 이제 그와 같이 물을 마시지 않고 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만을 남겨두셨고 그들만이 전장에 참여토록 하셨습니다. 보시면 7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 인원이 자신의 기준에 충족됐음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32,000명이 아닌 대략 100분의 1을 줄이셨습니다.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 300명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와 함께한 자들에게 넘겨주겠다. 남은 모든 자들은 자기 진영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날쌘이다 보니까 이제 본문이 여기서 잘리기는 하는데요. 이제 전쟁에 진짜로 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직전의 모습까지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의 말씀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 기드온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을 머물도록 하고 그 300명이 어디 앞에 서 있는 것으로 그려지냐면 미디안 진영, 그들이 머물렀던 이 골짜기 그 가운데를 바라보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는 모습으로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 또한 오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으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과 한계로 인하여 우리의 기준에서는 내 삶에서 지금도 충분치 않아 보이고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기준과는 참 다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다고 여겨지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에는 더 그러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오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 빼야 한다. 더 당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나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도저히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반해서, 하나님을 거슬러서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 있는 조금의 무엇이라도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순종하며 나아가시게 되는, 그리하여서 나의 역사가 이루는 어떠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놀라우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참 많이 다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어쩌면 우리가 더 내려놓고 더 힘을 빼야 하고 더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포기해야 되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반하여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며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겸손의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